오늘은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50절부터 천천히 뜻을 이해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맨 마지막 끝절에 이제 있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원한 승리.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로 인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이 요지가 뭡니까? 혈과 육. 현재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연약해서 맨날 이 내 몸이 어디가 그냥 절리다, 아프다, 쑤신다. 이 육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이 유업, 이 기업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50절 이전부터가 쭉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인 거예요. 이걸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부활과 거룩한 몸의 변화되는 거 있죠. 갑자기 그냥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날. 그날을 우리 몸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짝짝짝. 이게 내 몸이 있나 없나. 바로 지금 이 몸이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꽂으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니 몸이,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혈과 육,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 지금 이거 썩어요. 그간에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땅 속에 들어가면 이게 썩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마 청년들은 이 죽음이라는 거 이거 실제 목격을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항상 장례식장에 가고 또 가까운 친척, 친지 또 가족 이렇게 보면 이 죽은 그 시신을 안 볼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는 지금 표를 타놨어요. 이제 다 윗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차례.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기 말씀도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기에 사는 방법, 부활의 방법을 그동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 이 50절 이전에 이 증거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하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 육의 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이것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에 보니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생령과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생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거는 so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soul. 우리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이 몸은 썩어지지만 썩지 않는 영혼을 우리 몸에다 하나님께서 딱 장착을 해놨어요. 저는 이 컴퓨터를 쭉 하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만들었지? 그냥 완전히 다 이 고철덩어리예요. 컴퓨터는 고철덩어리. 아무것도 거기에는 무슨 뭐 능력을 발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너 이렇게 소리내, 저렇게 소리내 하면 다 그대로 또 소리내고, 또 이 컴퓨터에서 그냥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서 이 컴퓨터를 동작을 시켜요. 그래서 컴퓨터에 5대 기능이 있는데 그 5대 기능은 뭐 기억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을 연산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5대 기능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컴퓨터에 이렇게 막 이제 입력을 하면 나중에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철덩어리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탁 집어넣으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처럼 탁탁탁 움직여요. 이게 이제 지금 발전해서 AI가 되고 로봇가 돼서 앞으로 이제는 이 로봇가 사람 이거 모양으로 똑같이 서서 이제는 사람 구실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칠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영혼 같은 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영혼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컴퓨터 이제 로봇에서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소울이에요. 사람 손으로 지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 냄새도 맡아, 볼 줄도 알아, 그리고 보고 판단해, 그리고 노인들이 말하면 거기 대답을 해줘. 이게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지금 이제 저 교환원한테 전화를 하면, 옛날에 교환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화를 하면 다 거기서 사람이 답이 안 해요. 지금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사람의 소프트웨어하고 틀려요. 죽은 사람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고체예요. 거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 속에 이제 내가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에? 이제는 걸어라. 걷고 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자의적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역사,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원래 개발하셨던, 우리를 지어주셨던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 이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딱 접목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이것을 이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미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이 모든 설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과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46절에서는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가 변화됐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신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나타나서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그 흰옷 하얗게 변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제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노니. 여기 흙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하늘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건 창세기 1, 2장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요. 이것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49절에. 이 기가 막힌 이 신비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발견하셨으면 이 신기한 능력의 말씀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딱 오셔서 그 말씀 처음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라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떡과 잔을 이렇게 놓고 이 떡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이다. 이걸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에 이 떡을 나눌 때 여기에 우리가 이 떡과 빵을 나누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살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는 모든 만인이 다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렸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달려서 그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쳐다보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달리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나도 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신 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이렇게 너희 앞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사탄은 나를 죽였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봐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로 나타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앞으로 너희가 변화받을 몸이다. 너희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또 막 구운 생선 또 하나를 먹어 보이시면서 너희 생각하는 것 같이 영과 살은 뼈가 없을 때 나는 이렇게 이 살과 뼈가 있다. 봐라!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기 일하고 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공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우리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난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동거할 그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잠깐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신분은 이 하늘로서 내려온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이 볼 때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에덴 동산을 짓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지은 뒤에 거기에 생명을 넣으시고 맨 마지막이에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제 지금 가는데 왔다 가시는데 왜 그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이시는데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만나고 나면 이제는 그 부활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제 그날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시편 90편 1절에 주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거하시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의 기도가 참 첫말에 그게 감사가 돼서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금방 없어질 그런 먼지 같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육신을 그렇게 주셨지만 그 찰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셔서 그 만난 자들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고 죽은 그 형제 자매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해요.
그래, 형제님 먼저 가세요. 제가 조금 늦지만 제가 바로 따라갈게요. 다시 만나요. 네? 저희 어머니도 믿고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평안해요. 믿고 돌아가시니까.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세상을 고집하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자랑하다가 남에게는 하나도 은혜 베푸는 걸 잊어버리고 욕심만 부리다가 간 사람들.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 왜 그렇게 속에 그렇게 꽉 박혔는지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그냥 절구통으로 그냥 아무리 쪄도 그냥 절구통 거기서 벗겨지질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마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대로만 살려고 그래. 그냥 조금 있으면 지옥불에 확 들어가서 그냥 불에 타서 그냥 그 부자 나서라 그 부자에서 그냥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그냥 떨어뜨리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고통 속에 그냥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렇게 자기 부정을 못하는 자색옷이나 입고 그냥 좋은 거 세상 다 누리고 남을 짓밟고 험담하고 그냥 악한 거 그냥 도맡아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교회 오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참 진실함을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같이 동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을 약속한 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5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끝부분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유업, 기업, 상속.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때는 이 유업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혀진 이 비밀을 보니까 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구나. 제가 이 신기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먼저 읽고서 말씀드릴게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한자도 이거 틀림없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요 신비예요. 신비. 구약 때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알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부활은 비밀이었다니까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곧지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자, 그대로 대답하세요.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며칠 날에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은 며칠 날이 있었어요? 일곱째 날. 구약은요, 여덟째 날이 없어요. 여덟째 날은 그림자처럼 민수기입니까? 저희 14장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 추수를 하고 또는 제물을 드렸을 때 여덟째 날에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속건제에 대한 이 의식들이 있는데 이 여덟째 날은요, 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일곱째 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럼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구약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덟째 날이 없어요. 여덟째 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 비밀을 밝혀진 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없었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여기에 과거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방인이 나와. 이방인. 근데 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이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또 자, 시작. 영원부터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부활은 비밀인데 이 에베소에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이 모든 이것들에게 알게 하려고 영원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됐던 거예요. 이 교회는 이방인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1절 곧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부활로 탁 살아서 보여주시니까 이야 저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창조 속에 그동안 감춰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구나. 이야 굉장하다 굉장하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지금 여기 기록된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1장 26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혈과 육으로 살았고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내 속에 이 썩지 아니할 하늘에서 오신 그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구나. 야,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이걸 우리 이방인, 죄 많은 하나님도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모든 죄 때문에 죽어주시더니
이제 또 보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렇게 살아나셨어. 이거는 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어.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요. 내가 깨달은 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랬잖아요. 3장 4절에, 에베소서 3장 4절에. 이 복음을 듣고, 이거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사야의 말씀대로 저 광야에 내가 이 복음을,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가 있어. 안 돼. 나에게 맡겨주셨어. 나를 부르셨어. 내가 죄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 이렇게 얘기하면 죄인이 괴수인데,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영원히 저주가 맺혀. 내가 이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나는 이 부활하신 그 비밀로 드러나신 그분을 나는 전해야 돼.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같아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일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으로서 그 말씀 그대로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하도 그냥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절로 나오네 이제. 우리 성경. 그게 이 속에 있답니다. 그게 그 기억을 잊게 하시는. 사도 바울도 물론이고 베드로도 그러니고, 이건 뭐 감옥에 갇혔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도 풀어주시고, 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도 풀어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와,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막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렸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던 그 비밀이 여덟째 날이 없는 그 여덟째 비밀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생기는 뭐냐면요, 이 생기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주님 그게 하나의 이 모형이죠, 모형. 그와 같이 우리가 한번 거기 고린도서 15장 45절 거기 보세요. 본문입니다. 본문의 바로 위에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함과 같이, 요게 핵심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다. 그렇게 함과 같이, 지금 우리가 혈과 육 가지고 있고 다 그렇게 아담의 생명들이 좀 살아요. 그대로. 그렇게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듭나야 하는 이유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 그냥 아담의 생명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 계산하고 뭐 욕심 부리고 뭐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그냥 기억하고 이거 컴퓨터가 하는 것대로 그냥 기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별 수 없어요. 그 짐승도 다 그만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그 살려주는 영이 탁 와서
부활의 영이 거기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첫사람 아담의 함과 같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인지 아세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리고 잠들게 한 사이에 그때 그 뼈를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뼈 중에 뼈인데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가정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이제 이 가정의 그 부부를 이루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 부부로 맺어지는 그 부부가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아하 7째 날 그렇게 되더니 8째 날 부활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야 신랑은 그리스도고 아 이 신부는 교회구나. 교회구나. 에베소 5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찾으시는 분 찾고요.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자 여기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는 여기에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라. 육체가 합해졌죠. 이때까지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실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8째 날 이르는 부활을 통해서 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몸을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갈비뼈 이거 취할 때 그 잠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잠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의 뼈를 다 취하셔가지고 여자 곧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혈과 육이 만난 이런 거 가지고 정을 나누면 안 돼요. 너는 살과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실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나를 다 내어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시시한 사랑이 아니고 이 교회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타나 있는 이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어주신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야, 이 비밀은 놀랍구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도 아니고 썩을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성경 읽을 때만 놀라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끝에도 그 감추었던 비밀을 말씀하고 있고 그냥 서신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나타난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이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고 갑시다. 에베소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살아나신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 혼자 앉혔어요.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몸은 뭐예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지체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체예요.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만물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뭐 은하계, 뭐 은하단, 수천 개의 그 은하수가 있고, 막 그 은하단이 있고, 엄청나게 전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엄청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 그래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다. 같이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 돼서 창조주의 몸이 돼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발 아래.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도 같이 안침받은 자가 되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물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몸이 돼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몸으로 붙어서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거처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그 성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이게 놀랄 만한,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이 감동과 감탄 속에서 이 글을 쓰는데, 영적인 글이요, 이게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오늘날 이 교회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온전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망을 다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님의 귀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5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58절. 57절부터 58절 이렇게 읽으십시다. 자,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진실을 의지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 참 썩을 것, 또 혈과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셨나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변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었나이다.
이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